계속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름, 사실은 우리는 발음하기조차도 사나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이 4장 전체에는 유다 자손의 족보와 시므온 자손의 족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역대기서의 기록 연대가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늦게 기록된 책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족보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족보를 길게 장황하게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공고히 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족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된 어제 우리가 이미 유다의 족보를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윗 왕조,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후손들이 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또 언약의 정통성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4장부터 9장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장부터 8장까지는 나머지 모든 12지파, 유다 지파를 포함한 12지파의 주요 계보를 거주 지역에 따라서 사는 지역에 따라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족보 가운데 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이름조차 발음하기 힘들기 때문에 읽다 보면 정신없이 지나칠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참 빼놓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족보 가운데 참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1절부터 23절까지는 유다 자손의 계보인데요. 이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포로 귀환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올 당시에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이고요. 또 동시에 역대기서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주제가 제사장과 성전, 즉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통로, 이 유다 지파의 주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페이지를 장황하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참 은혜로웠던 게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의 아들과 그 일가 친척의 이름들이었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술람이라는 이름은 화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니아, 또 살롬, 평화를 뜻하는 슬로밋, 그리고 하수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생각하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신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죠. 또 바락, 축복이라는 의미를 이름에 담고 있는 베레기아는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헤세드라는 단어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헤세드가 원형을 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은총, 여호와는 은총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사다라는 이름도 등장했고요. 또 여호와께서 사랑을 회복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삽 헤셋이라는 축복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족보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 특별히 길게 언급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는요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또 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만 나온 데 비해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의 삶이 짧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구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다만 이 짧은 두 개의 구절이 사실 앞뒤에 나오는 인물들의 분량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짧게 이름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거나 좀 더 얘기하게 되면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까지는 얘기하는데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요 길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뭔가 그 삶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힘들고 어렵게 난산을 해서 태어났든지 혹여 그를 낳던 당시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라서 그랬든지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고견에는 그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 그렇지 않았든 그렇게 태어난 자기의 이름이 고통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가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복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면서 뭐 복순이, 복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기쁠 희자를 넣어서 이름에 희자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덕이 많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덕자 뭐 이렇게 짓기도 하고요. 또 요새는 이제 너무 옛날식이니까 그런 이름들이 요새는 아이들은 자녀를 낳으면 뭐 은혜, 뭐 사랑이, 뭐 은총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는 자기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룹바벨들의 자손들과 그 일가 친척의 이름들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은총이다, 살롬이다, 평화다 이런 슬롬이시다, 유삽 헤셋이다 이런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제와 같은 그런 좋은 이름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아이의 이름이 고통이 되었을까요? 그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참 기구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놀림을 받았겠죠. 너의 이름은 고통이구나. 야 고통아 일로 와봐. 야 고난아 일로 와봐. 그러면서 막 놀림도 받았을 것이고 그가 아마 어머니를 굉장히 원망하며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을 지날 때 사춘기를 지날 때 얼마나 엄마가 원망스러웠을까요? 가정 환경을 탓했을까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고통이라는 이름을 타고난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는요 고통을 타고난 이름조차도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고통으로 태어났지만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심을 타고났지만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안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주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 백성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큐티책 보고 있는 사람에 나와 있는 구절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내세울 것이 없다 하여도 나에게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이 4장에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토기장이로 살던 장인들도 나옵니다. 탁월한 기술자였겠지요. 또 그런가 하면 40절 이하에도 보니까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나름 굵직한 삶의 흔적들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나오고 있는데 유독 이 야베스라는 인물 반짝반짝 빛나는 듯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요 이 야베스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2개 구절이나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요 세상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고 값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린 인생이
야베스였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야베스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응답을 누린 응답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누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 누구. 여러분, 여러분 이 야베스 옆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소중한 자라. 그래서 이 10절에도 야베스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복음의 확장. 이 유다 족보 가운데 특이한 점은요, 사람들 가운데 한가운데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잠깐 언급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 비디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리적으로 시므온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이 지리적으로 볼 때 애굽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가까워봐야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던 기업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18절에 나오는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작성된 족보에 애굽의 왕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애굽의 왕족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순수 혈통에만 매여 있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를 포함한 이방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확장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9장 24절 2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과 더불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9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어떻게 애굽 그리고 아수르에게 복을 선포하실 수가 있습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셔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펼치시기로 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지니 땅의 모든 끝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복,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을 노래하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이 복의 통로, 언약의 전달자로 사는 데에 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구원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생의 복,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여기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의 소식을, 이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내는데 힘을 쏟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바로의 딸 비디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 들어오게 하셨다면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전달자로 삼아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유다 자손의 계보와 더불어서 24절부터는 시므온 자손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은총의 도구입니다. 은총의 도구. 무엇이 은총의 도구냐? 이 시므온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은혜, 이 가장 붙잡아야 될 또한 중요한
중요한 점은요, 시몬 자손이 분배받은 땅이요 유다 영토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시몬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시몬 자손들은 40절에 보니까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차지해서 영토를 확장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41절과 42절, 4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통치 때에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또 나중에 아말렉을 쳐서 정복해서 삶의 기반을 확장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몬 자손들이 강성하는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비록 포로 귀환해서 초라하게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영토를 확장하고 아름다운 목장을 차지하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마지막에 뭡니까? 아말렉 사람을 치고 확장한 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시기의 문제가 조금 존재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선다면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총을 누립니까? 그가 아름다운 목장을 차지할 수 있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모은인 사람을 쳐서 또 자기들의 사람들을 두목으로 삼고 그렇게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고 강성케 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나라가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을 쏟아낸 그 무엇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송하듯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런 승리의 도구로, 이김의 도구로,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또 복음을 확장하며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